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랑합니다. 그렇죠? 다른 상대적인 그런 비교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분량 안에서 내가 자랑하고 있다. 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분량, 그게 뭘까요? 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어떤 사명을 줬나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줬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자랑이 바로 14절에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도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너희까지 이런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절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말하면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신앙을 이렇게 뿌려져서 자란 것을 내가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갔는데 그 복음이 너희들 안에서 풍성히 이렇게 자라는 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는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 16절에는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라. 또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또 나오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자기에게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우리도 자랑하죠. 그러죠.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가 혹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막 커지고 그러면 성도들 안에는 자랑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죠. 상대적인 비교 가운데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기에게 귀한 것을, 남이 없는 것, 귀한 것을 자랑해요. 돈을 자랑하잖아요. 자녀를 자랑하죠. 그리고 미모도 자랑하죠. 여러분들 미모 자랑하십니까? 자랑하죠. 자기에게 귀한 것들, 상대적인 비교 가운데 자랑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뭐였냐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갔다. 내가 돈을 가지고 너희에게 커피 사러 나갔다. 호텔에서 내가 너희에게 우리 아내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아갔다. 내가 너희들에게 우리 자녀 정말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는 자랑하기 위해서 나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에게 복음을 가지고 이런 것이라, 복음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열심으로는 특심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서는 가장 최선봉했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있어서 방향성이 틀려버렸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열심을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대낮같이 빛난 그 예수님의 빛을, 그가 예수님을 만난 빛으로 만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의 인생이 바뀌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깊이 깨닫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성육신 사건, 부활한 사건, 승천한 사건, 또 자기를 만나주신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봅시다. 이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본문인데,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 바울은 예수님이 가장 자기 인생에서 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거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가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정말 좋은 배경들, 내가 강남에서 산다라는 배경들, 내가 최고로 좋은 학벌을 가진 그런 모습들, 최고로 잘 나가는 그 기업체에서 일하는 내 모습들, 그리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런 멋진 모습들, 누구나 인정해 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갈수록 그 예수님이 너무 빛이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라는 것, 자기 자랑이라는 것, 이건 너무나도 쓰레기와 같고 넝마주의 옷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니라. 엊그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예전에 다녔던 권사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아주 하영조 목사님의 오른팔처럼 섬겼던 장로님이신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그 장로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에 다녀오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도대체 천국은 어떻대요? 그랬더니 천국에 들어갔는데 너무 빛이 너무 강하게 비춰져서 장로님이 얼굴을 한 번 못 들고 땅에서 엎드려서 있다가 나오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빛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빛 앞에 이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울이 자기가 쌓아왔던 그 수많은 의들, 이런 게 볼 때는 예수님이 이 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자랑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쌓았던 그 자랑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다 붙들게 되죠. 복음만을 붙들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말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소명을 받습니까? 사도행전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 보면 바울 스스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6장 16절에서 16절, 17절, 18절, 26장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나는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비추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의 세계로 나오도록, 그것이 자랑이 되도록, 이 예수님이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바울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을 자랑했고요. 그리고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마귀 사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자랑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갈 때 복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14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16절에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이라. 17절에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나는 주님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이 바울이 또다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핵심으로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던 것은 15절에 너희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이, 사람이 자랑이었다. 사람이 신앙이 성숙해 가져가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분으로 이 성탄절 가까운 시간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 또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사랑, 진리 가운데 순종했던 그 모습, 예수님의 믿음, 이 모든 것이 정말 예수님과 더 깊이 만나면서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풍성히 자리를 잡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옳다 시작. 옳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또 나왔죠.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옳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칭찬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2절 2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같이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그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님이죠. 말씀이죠. 신실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라.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 복음은 내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 퍼뜨려야 한다는,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좋은 군사로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아라. 그러면서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군사로 불러주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는 자를 위해서 살고,
또 경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칙하지 않고 불법을 저질러서 우승하지 않고 경기대로 하고,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수고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너가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